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기대하며 사모하길 원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육신이 되어 우리의 몸을 만져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생한 응답을 듣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파릇파릇해지게 해주세요. 이동섭 집사님과 김명신 권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두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가정 삼아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종 내외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두 자녀들의 결혼과 진로와 앞길과 충만한 예수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동섭 집사님 시편 43편 5절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오직 주님 말씀만 선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만 강력하게 울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말씀만 남아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기대하오며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비결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은 하지 말자. 그렇죠.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을 안 하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건강 그 영상들이 많이 뜹니다. 뭐 이 닦는 거에 대해서도 또 우리 사람들이 늘 허리가 사람들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최고 인기 많은 분인데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의 제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허리에 대한 강연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100만 회가 넘어요, 구독자가. 그런데 이분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영상 강의들을 보면은 이 원리가 맞습니다.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이 영상을 보면은 길을 가다가 앞에 동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허리를 위해서 동전을 줍지 말래요. 허리 숙이면 디스크가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은 뒤로 삐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뭐 재밌는데 중요한 사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좋은 것은 하고 나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만 하시면 안 돼요. 일은 건강이 운동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가급적이면 자연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왜 건강하신가 봤더니 두 가지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저도 건강합니다. 참 감사해요. 또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생각.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좋은 것을 하고 나쁜 것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하면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혼이 건강하고 혼은 마음이죠. 혼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범사가 잘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좀 뜸을 들이고 있죠. 기대하게 하시려고. 자, 요한 3서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다.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다. 자,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원리예요. 우리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영이 잘 돼야 마음이 평안해요. 잘 돼요. 혼이죠. 그 다음에 육이 잘 돼요.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좋은 것을 하고 나쁜 것을 하지 말아요. 자, 그렇다면 누가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영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영적으로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그게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나쁜 게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시면. 자, 그래서 그게 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삶 속에서 언어 생활. 자,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긍정의 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고 칭찬해주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건강에 유익하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거짓말, 남을 깔아내리는 말, 이런 것들을 안 하시면 건강해지는 거죠. 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으로 대하고 용서하면 나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죠. 반면에 미워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게 대하고 원수를 맺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이 뭐냐고요?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죠. 이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나눔, 선교, 배품이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봉사는 열심히 하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게으르고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그때뿐인 거죠. 자,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생활은 말씀을 읽고 알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려고 애쓰는 거.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준법, 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신호를 잘 준수하시죠. 아셨죠? 신호 위반하지 마셔요. 그래야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도 안 하셔요. 우리는 뭐 그럴 사람 없겠지만. 습관도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되죠. 좋은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야 허리가 건강해지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새해 되면 토정비결 보러 다니고 점집 기웃거리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잖아요. 이 근처 무당한테 물어봐야 되나? 하나님 불신하는 이런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사실 우리가 자주 읽고요. 심지어는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을 가정예배 때 최근에 이렇게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요. 이 로마서 12장이라고 하는 이 안에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는 영적인 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을 행하라. 자, 한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2장 딱 시작하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선하시고. 그렇죠? 중간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9절. 12장 9절입니다. 오늘 밥이 좀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9절이에요. 12장 9절. 12장 9절입니다. 자, 뜸 들이는 동안에 제가 한번 읽을게 따라해 주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죠? 또 선이 흐르죠? 그 다음에 맨 끝절 21절 봐보시겠어요? 21절 보시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나와 있으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선을 행하라고 하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강물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이 뭐예요? PPT로 정리해드립니다. 선은 뭐냐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건강해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복을 받아요. 그렇죠. 단순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누가 그걸 몰라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다 알죠. 좋은 거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알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문제는 뭐냐면 선을 행해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안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MRI를 딱 이렇게 대서 말씀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오늘 방송실에서 지금 밥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 중에서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뿐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거기서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냐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시작.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도 인정하세요? 우리 마음을 그려볼까요? 우리 마음 이렇게 돼 있어.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저기 하트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마음 안에 선의 영역이 많아요? 악의 영역이 많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실은 악의 영역이 많아요. 근데 왜 악의 영역이 많냐면 죄로 공격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선은 저 귀퉁이로 밀려가고 그리고 악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잔뜩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죄로 깨어진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선은 어떻게 있었느냐? 원래 이 선은 왜 지금까지 좀 남아있냐면 우리는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딱 만들었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깨어지면서 악이 마음을 가득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고상하고 선한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악이 발동하면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난폭하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악이 발동하면 내가 그게 잘 감당이 안 돼. 통제가 안 된다고요. 악이 막 발동을 해서 나를 주장을 해버린다고요. 그런 경험 안 하신 것처럼 표정지까지 하시는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이제 운동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40대 분이, 그분은 40대 정도 되시는데 평상시에 엘리베이터 인사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퇴근을 하셨는지 배낭을 딱 메고 엘리베이터로 오시는데 평상시하고 걸음걸이가 다른 거예요. 좌우로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뭘 드신 거예요? 술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 술을 드셨는지 고운하게 술에 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 그 버튼이 있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버튼. 버튼이 있는데 딱 그쪽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쓰시더니 이분이 계속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돼요? 그럴 때는 절대 눈을 마주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싸움을 못 하잖아요.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앞에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평상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하는 분이거든요. 인사를 하면 이분이 얼굴이 선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숫기가 없어가지고 인사하고도 이렇게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요, 세상에 술이 취하니까 감히 제 얼굴을 보면서 째려보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평상시는 내 이성이 딱 통제하는 것 같지만 이게 술에 딱 취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올라오는 거죠.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만약 여기서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한다면요, 우리는 아주 사나워져요. 아니, 우리는 지금 전혀 식량 걱정 안 하고 사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 겨울에 보릿고개 때처럼 식량 걱정을 하게 된다면은요, 우리는 아주 사나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 안에 이 악이 가득한 이 죄성이 있어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최근에 보여준 게 바로 우크라이나 땅.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땅에서 얼마나 사람이 악한 짓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죄의 본성을 알고 있는데 이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가올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쁘냐면 죄라는 놈에 의해서 꽁꽁 묶여가지고 여기저기 사탄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지고 우리의 영혼육이 만신창이가 되어 살다가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신세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을 입고 구원하시기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참 반가운 성도회라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신난 거예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실이잖아요. 기쁘잖아요. 자,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은 없고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아니,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천국으로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뭐냐면 몸 안에 갇혀 있다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당신의 몸으로 못 박아 버리시고 해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몸을 찢고 부활의 영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셔요.
여러분 이거는 크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3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살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살고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방금 그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완성하도록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래요? 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에너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에너지 아시죠? 에너지가 있어야 자동차가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뭘 하냐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이겨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아멘.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담대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살고 계세요? 이거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들어와 살고 계시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외워버리시면 좋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끝나버려요.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생각이 좌우하다가 내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평안이 쫙 돌아와요. 그렇게 앞에서 떨려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이거 발표 잘해야 되는데 면접 잘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잘 설명해야 되는데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가 이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담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사실만 그 순간에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변하여 평화가 됩니다. 연약함이 변하여 담대함이 됩니다. 걱정이 변하여 평강이 됩니다. 어두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겠죠. 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그거를 의지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추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추구 얘기를. 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슬픔의 택배만 잔뜩 우리 마음의 문에 쌓여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처럼 카타르 도하에서 기쁨의 택배가 날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이 몇 위냐면 28위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싸운 포르투갈은요, 피파 랭킹 9위입니다. 여러분, 9위하고 28위는 꽤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그 도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승률을 따지는데 이 경기에 우리나라가 이길 승률은 1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이겼어요. 어떻게 이기게 됐는가? 악조건이 많았어요. 그쵸? 지금 선수들요, 만신창이에요. 손흥민 선수 마스크 쓰고 뛰고 있죠?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옆에가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악조건이죠. 김민재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김민재 선수는 지금 종아리 장단지가 이게 온전하지 못해요. 거기다가 포르투갈하고 앞두고 있는데 가나전에서 이 심판한테 항의했던 감독이, 벤투 감독이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16강전을 결정하는 이 경기에서 감독은 벤치에 앉아있지 못하고 저 관중석에 앉아있게 됐어요. 완전히 악조건 가운데 싸우는 거라고.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예상을 뒤엎고 11%의 확률을 뚫어서 2대 1로 이겨서 16강에 올라가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택배받고 함께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뭘까? 많은 비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손꼽아요. 이게 뭐냐면 가나는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나한테 2대 3으로 졌어요. 지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K방송사에 지금 축구 해설하는 사람이에요. 왕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주장입니다. 저 구자철이라고 하는 해설위원이 약속을 한 거예요, 국민들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지면 라커룸에 내려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 안타깝게도 져버린 거예요. 그 라커룸에 내려갔습니다. 라커룸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열심히 뛰었잖아요. 정말 축구 잘하죠. 정말 지금까지 월드컵에 나간 것보다 가장 경기력이 좋아요. 최고로 잘 싸운 이 선수들. 그러나 뭐 젖잘싸 뭐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잖아요. 잘 싸웠는데 졌어요. 얼마나 선수들 마음이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한테 막 비난하는 글을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선수가 수술받고 뛰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에게 저 구자철 해설위원이 내려가서 뭘 했냐면요. 한 선수 한 선수의 손을 잡고 끌어안아줬어요. 저 손흥민 선수를 끌어안아주고요. 또 뭐 황인범 선수를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또 끌어안아줬는데 막 저렇게 선수들이 울잖아요. 저 장면 아마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를 또 끌어안아줬거든요. 황희찬 선수는 실은 가나전까지는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었어요. 이 허벅지 부상이어서. 근데 이 황희찬 선수한테 구자철 이 해설위원이 뭐라고 격려를 해줬냐면 이렇게 해줬습니다. 야, 5분을 뛰더라도 후회 없이 뛰어. 골 안 넣어도 되니까. 야, 5분을 뛰더라도 후회 없이 뛰어. 골 안 넣어도 되니까. 그래서 결국 포르투갈전에서 누가 골을 넣었어요? 황희찬 선수가 넣었죠. 저는 저 장면에서요,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매일 인생의 게임을 하고 있죠. 매일 치열한 인생의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길 때도 있지만 그 게임을 져서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올 때도 있다. 아니, 죄하고 그 전에 싸울 때는 맨날 죄한테 졌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구자철 선수가 선수들을 라커룸을 찾아간 것처럼 이 땅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라커룸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몸을 입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졌지만, 죄로 마음이 깨어졌지만, 져서 참담하고 슬펐지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끌어안아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죠.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방이 있는 거 아시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멍의 글에 보면 내 마음에 거실도 있고 방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안방에 살고 계시는 거죠. 나는 내 방에 있겠죠. 때로는 그 방에서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혼자 울고 혼자 우울하고 혼자 걱정해서 그 라커룸이라고 하는 방에 있겠죠. 그런데 그 라커룸이라고 하는 방에 있을 때 우리 집안의 가족들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라커룸에 들어오셔서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눈물을 딱 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괜찮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괜찮아. 내 안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넌 내 이름으로 승리할 거야. 상황이 안 좋게 변해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힘주시고 선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치열하게 싸워요.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